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이라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센 우리가 조소는 주님 품일센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센 우리가 조소는 주님 품일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힘을 합하여 힘써이라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센 우리가 조소는 주님 품일센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센 우리가 조소는 주님 품일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 힘으로 일주일 살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진 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약속의 가나안 땅 같은 귀한 약속과 축복을 허락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두드리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승리하는 삶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통하여 하루에 한 가지씩 5가지의 귀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자신의 신발을 벗는 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얼굴을 모세를 아시고 특별히 친구처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시켰으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달한 지도자였습니다. 처음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모님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여호수아도 신구약을 망라하여 위대한 신앙 인물들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작한 일을 완성한 인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바로 옆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모세의 사후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길이가 약 300km, 넓이가 약 65km 정도 되는 아주 방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기존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장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정복한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여호수아 5장 안에는 보면 할례 시행, 유월절 준수,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할례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이것은 언약 백성의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동안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했던 시점에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신기한 일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때 여호수아는 생전 처음 보는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하였습니다. 칼은 전쟁과 싸움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단순히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말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한 표현이며 하나님의 군대의 총대장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겸손한 자세로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전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여호수아의 믿음의 표현이 이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전쟁을 앞둔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사는 가운데 무슨 중요한 일이나 계획을 앞두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 일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여러 번 사람의 모양으로 귀한 인물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드온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기도와 예배와 귀한 책을 통해서든지 무언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임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도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사명을 받은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에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승리의 화신을 주기 위하여 친히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종된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을 벗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손을 들고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기적 같은 모든 일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이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할 터인데 그 결정적인 출발점이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발을 벗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도 자신의 신발을 벗었던 분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도 신발을 벗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은 아시아로 계속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노하고 막았습니다. 왜 이럴까?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는구나.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을 벗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 자신의 신발을 벗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자신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크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발을 벗지 못한 인생과 믿음 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으라라고 할 때 그대로 하니라. 이것이 쓰임받는 사람,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로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발을 벗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로운 승리자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처럼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이 날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보혈로 나의 속사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그동안 나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승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주일 동안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손으로 평안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또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승만한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믿음이 쌓이게 하시고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영혼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하루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전쟁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긍휼히 여기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자의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처럼 나의 고정관념, 나의 주장, 나의 신발을 벗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아멘으로 섬기는 자에게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을 오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의 발걸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선한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하나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이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